공지 설교가 끝나고 배경은 다시 마을입니다. 두 개의 이적 사화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 하나는 나인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인성과 가버나움은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두 개의 이적 사화는 앞선 이적들과는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집입니다. 로마 보병부대의 최소 단위가 100명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장관을, 대장을 뜻합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에 직접 주둔하기 시작한 것이 주후 44년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로마 군대라기보다는 헤롯의 군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합니다. 뭐 로마의 군대이든 헤롯의 군대이든 어쨌든 이들은 지역의 점령군이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백부장이 야훼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원로들과는 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회당까지 지어준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들과의 관계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백부장 당사자가 아니라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전언을 유대 장로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유대 장로들 사이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백부장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방인의 노예와 이제 유대인 노예입니다. 유대인 노예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에만 팔리게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모세율법에 따라 딱 6년만 기간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때문에 웬만하면 종 삼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선호했고 또 이방인들이 더 몸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 때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팔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허용했던 기간이라서 사실 이방인에게 팔리는 그 유대인들의 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였을 경우에 노예로 팔리기도 하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 이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치유받는 장본인인데 아예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주요 논제는 그의 주인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백부장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전해준 이야기만 나오지 백부장이 실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대단히 아끼는 종,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소중한 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가치, 존경이라고 하는 이 명사 앞에 전치사 인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존경하는 의미가 되는데 종이라는 단어와 이 짝을 이루기에는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부하 군인도 아닙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종입니다. 어쨌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주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경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주인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면서 이리 전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 기이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비일상적이지 않은 좀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마주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호들갑 떨면서 이렇게 맞이할 터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반응하신 것은 오직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그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백부장의 일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성에 가까이 이를 때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행렬과 조우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입니다. 죽음에 경중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슬픈 이별이지만 자식의 죽음을 품으로 맞이해야 되는 어미의 슬픔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사고였는지 불시의 병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인이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삶의 의미와 가치였을 것인데 이것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흩어져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 갈 것이고 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여인의 눈물이 볼을 타고 그 깨어진 심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명사로는 내부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로는 재물의 내장을 먹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애가 탄다라는 말과 조금 흡사하다고 할까요? 애가 탄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속이 심장이 예수님의 내장이 싹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예수께서 경험을 하십니다. 슬픔을 공유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 슬프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같은 동사입니다. 집내간 둘째 아들이 상거지가 돼서 저 멀리서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겨서 그를 향해 막 달려나가는 모습, 측은히 여기다 같은 동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치유 대상자들은 예전에 만났던 병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한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이고 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곡한 요청을 받았고 한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요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요 한 사람은 유일한 것마저 잃어버린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특이한 것은 치료받는 이들이 이들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명은 원격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 또 다른 한 명은 죽음에서 살림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치유했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될 수 없는 일들, 이게 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활동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비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도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은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될 수 없기에 일단 신비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유보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고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떤 신적인 능력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원 첫 세기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앞선 본문에서도 간혹가다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확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를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 부릅니다. 유한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것들 뿐인데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렇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닫힌 것은 닫힌 대로, 신비는 신비대로, 풀어지는 것은 풀어지는 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지는 때도 또 우리의 인생의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
또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과학 도식으로도 모두 증명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설명될 수 없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명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 설명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놀라운 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예수께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화는 필경 인간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데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 안에서 활동하시고 인간의 불신 안에서 자신을 멈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열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를 무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니면 스스로를 이렇게 치부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흑백 논리로 뒤집어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논지의 방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용한 무당을 의지하는 것이나 용한 의사를 만나니 만사형통하더라고 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설명될 수 없는 것 속에서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이적은 이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적은 이적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적은 무엇을 겨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겨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고치신, 회복된 사건, 거기에만 우리가 꽂히게 되는데 이 모든 이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다라고 하는 그 한자를 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이 신, 사람 인자와 말씀 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믿을 신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각이 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성한 소문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무성한 소문 속에서 무엇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래킨 것은 그 백부장이 무엇보다 그 소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임을 깨달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뒤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일화에서도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역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신뢰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손도 만지시고 때로는 뭐도 발라서 하고 하셨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말씀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또한 이 치유는 치유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적의
그 하나의 설교가 바로 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적 사화를 표적, 표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활동,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움의 회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든 육체든 또 사고이든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이든 병이 들거나 우리가 상하게 되면 인간의 품위는 여러 모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또한 아프게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작곡가의 이제 인터뷰였는데 그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의 아픔이 나의 통증으로 와 닿는다. 그 통증 때문에 작곡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누구냐면 류형선 작가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을 이분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것을 작곡하신 분인데 창작 판소리 갈릴리 예수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 류형선님의 글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나의 통증으로 와닿는다.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통증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다움을 상실한 사람들, 고통과 절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파열되는 그 사람들 그 자체가 예수님의 통증으로 존재하고 있음입니다. 설명될 수 없는 일 가장 최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통증으로 여기는 신, 인간의 고통이 자신의 통증이 되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인간의 고통이 자신의 통증이 되어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수의 통증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활동하게 합니다. 그의 활동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의 울음소리가 진정되고 그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품위가 회복이 되고 그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방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돌본다, 존중하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다, 하나님이 돌본다라고 하는 그 찾아오심이고,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증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도록 끊임없이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적 개념인데 예수께서 오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며 미래에 오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과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잃어버린, 파괴된, 손상된 그런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를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통증으로 삼으시니 주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병들고 절망하며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니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누리에 흐르는 절망과 고통의 눈물 속으로 치유와 회복의 광물이 되어서 다시 흐르시옵소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